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가속기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더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입니다.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버릴 게 뭐고 취할 게 뭔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지고 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은 그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그 정리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가정을 가니까요, 쓰레기가 천정까지 쌓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쌓고 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미련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베드로는 1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입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이런 버려야 할 것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이 영적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하는 것이 뭘까?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게 돼서는 안 돼요. 출근 도장 찍듯이 오늘 새벽 기도가 왔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세요.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신령한 젖을 오늘 먹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새벽 제단을 쌓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졸다 가는 그런 경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젖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단 것을 한번 맛을 보면 그걸 자꾸 찾습니다. 스마트폰이 재미있다는 걸 알면 아이가 그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맛본 사람이 은혜를 찾는 거예요. 아멘. 송년 축복 부흥성에 우리 사모합시다.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회를 통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얻는 길을 4절과 5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얻을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첫째,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택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실수를 하느냐? 사람에게 택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도 올라갔고 세리도 올라갔습니다. 모든 외적인 모습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죄인과 같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땠죠? 얼굴을 참아 하늘을 두르지 못하고 얼굴을 숙여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깐다는 거예요. 저는 밤도 잘 못 갑니다. 자신의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대적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집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뭐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어제도 추수감사 주일인데 말이죠, 이 강단에 이번에 사실 간소하게 했습니다. 성탄절날 기대하시라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날 좀 잘하려고 간소하게 했는데 그게 좀 너무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과일이 어제 새벽이 아니죠, 일부 예배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박스채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분 혹여나 여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박스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래서 얼른 박스 치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그 돌이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심판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 택한 자녀들은 달라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뭐냐,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첫째, 택하신 족속이라. 둘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셋째,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구 겁니까? 우리 교회 겁니다. 이거 선구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잘 그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제도 제가 추수감사원금 드리신 거를 쭉 봤어요. 목양실에 와서 쭉 봤어요. 넘치도록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드리시는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대충 살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있는 꽃을 보세요. 이 꽃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향기가 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꽃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추수 감사라고 글자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 모르셨지?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추수 감사.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신분이 무엇이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뭐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귀 백성입니다. 아멘. 왜 가정이 인과기도 되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공간 안에 살아도 섬기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저기 하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가정의 인과기도 되기 위해서 내 남편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신분의 전과 후를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볼까요? 거류민과 나그네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우리의 삶이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녁에 예배드리고 막 말씀 전하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진이 빠지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뭘 먹고 싶은 거야. 그럼 두 여자가 절대 안 주겠다는 거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먹으면 살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은 좀 먹을 걸 갖다 줘. 근데 먹고 나면은 다음날 새벽에 후회가 되죠. 먹지 말 걸. 음식을 가까이 하면 살찌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쫓아가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지만 마귀는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영혼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방인들이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저와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검찰청 신우에 한 달에 한두 번을 꼭 갔어요. 그럼 제가 검사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분들은 아닙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검사의 직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자,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검사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논산시장이다. 그럼 논산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논산시장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18절에서 사원들에게 권면하죠. 이런 순종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해요. 진급에서 누락되고 괜히 자꾸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그럼 누구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검은색 톤의 양복을 입었습니다.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제가 하얀 양복을 입었다, 아무 데 못 앉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는 순간부터 저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검은 옷 입고 있어요? 하얀 옷 입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요 누더기 옷을 입습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구나, 내 신랑이 예수님이구나,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 신랑이 언제 오실까,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가 뭘까요? 베드로는 22절,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가를 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인 거죠. 예수님의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병이든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맸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혹시 외로운 분 계십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전 외로워요. 그런 분 계세요? 왜 혼자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찌 혼자 외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거처할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삶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